8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러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 형식적인 신앙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에스겔서 20장 그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면 주전 591년경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약 6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첫 번째 포로, 두 번째 포로로 많은 사람이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시드기야 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애국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게 대항하려는 정치적인 술수만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악들을 상기시키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따라서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우상에 기울여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형식적인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와 하나님께 묻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이스라엘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장면에서 그들의 질문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 바람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세상 욕심에 붙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제 포로 생활을 그만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해주시길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앞서 먼저 그 자신들의 범죄한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또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우리의 욕망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도 예수님께서 당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외적인 사람에게 더 인정받는 데 기울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은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바리새인의 속마음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외식과 그 가식에 대해서 이것을 마치 누룩처럼 사람의 마음을 오염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의 의미에 있어서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교만했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보다 규칙과 전통을 앞세우고 또 표적을 구하고 참된 믿음의 삶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에스겔서 20장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했을전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분명히 이들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은 경건해 보였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속은 부패한 상태임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 전통의 무덤은 정결한 구례 때문에 이 무덤을 회로 이렇게 칠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덤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시체가 썩어가는 것을 감출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종교적인 형식과 외식을 갖추더라도, 이런 거룩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마음이 교만하고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외적인 형식보다 마음의 진실함을 오늘 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이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여주기 위한 신앙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기도와 예배와 봉사가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이렇게 성령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이 변화된 삶을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 바리새인과 같은 누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외식적으로만 매번 예배 드리더라도 마음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다면 오히려 그 마음이 높아져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이 더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째 해 5째 달 6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러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러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겉으로 경건히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 욕구에 목말라 있는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장로들이 나오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우리의 신앙은 외적인 신앙의 형식과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의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외모와 능력과 학벌과 조건을 봅니다. 세상에서는 멋진 겉모습이나 화려한 말솜씨가 인정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이새의 아들들을 볼 때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한 엘리압을 사울 왕 이후에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을 치던 어린 목동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배 때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말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크기나 완벽한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준비할 때 마음의 중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봉사할 때나 전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늘 살펴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왔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려 왔느냐,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4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오늘 인도하여 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애굽 땅에서 그저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노력과 공로와 또 때로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 자신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 말씀에 여전히 가증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애굽의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그리고 더럽히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더럽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 그들이 정말 애굽의 종노를 할 때, 그리고 종노를 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 포로 생활에 붙잡혀 와서 정말 포로된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해지고자, 의롭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용납하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증한 그 율법으로,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중심이 빠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적이지도 않고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말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현된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임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무엇을 잘했느냐 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기초를 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로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외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두려움과 걱정과 금심과 염려 속에서 걱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한 땅, 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마음을 다한 예배와 순종만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겉모습의 신앙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언제나 마음 중심, 그 깊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오직 마음을 다한 예배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모든 우상을 철저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이름을 높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